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고 기뻐하는 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성탄절 이렇게 얘기하면은 굉장히 우리 마음을 설레게 하고 기쁘게 합니다. 근데 성탄이라는 그 단어, 그 의미 자체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좀 몇 가지 이상한 점이 좀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의문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왜 인간이 되셨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뭐 하려고 굳이 인간이 되신 겁니까? 아마 이 질문을 던지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하겠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겁니다. 이렇게 많이들 대답할 겁니다. 틀린 답이 아니죠. 하지만 이 대답에는 추가적인 질문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데 왜 십자가의 방식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야 하냐고요? 우리를 구원하시면 그냥 말로 하시면 안 됩니까? 우리가 죄인이라고 쳐요. 우리는 물론 다 믿고 있지만 죄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죄인들을 용서해 주기 원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냥 말하면 안 됩니까? 용서할게. 오늘부터 우리 죄 없는 걸로 하자. 너희들 거룩한 사람으로 내가 쳐줄게.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모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 성탄절 12월 25일 성탄 설교에서 바로 이 주제를 제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생소한 지금 눈빛인데 이 질문 던지고 저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인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이름을 통해서 이 답을 한번 찾아보고자 애썼습니다. 결론은 이것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하실 때 기러기 아빠처럼 관계하시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거리가 좀 있고 필요한 거 있으면 보내주고 나도 잘 살고 너도 잘 살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관계하시지 않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탄, 하나님이,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을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할 때 그냥 우리에게 오셨구나 이것만 먼저 떠올리면 안 되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의지,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찾으세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게 먼저인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더라도 그게 먼저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도, 사랑을 베푸실 때도, 심지어 그 은혜와 사랑의 절정인 구원을 이루실 때도 하나님은 말로만 하지 않고 먼저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했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 알겠어요. 근데 왜 구유에서 나셨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 구유라는 게 당시 문화적인 배경으로 보면 말구유일 가능성이 큰데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나 지금이나 굉장히 천한 곳이잖아요. 그곳은 아름답고 빛나는 곳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오셨을까요? 그렇게 낮고 낮은 모습으로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돼야 되겠다, 내가 저 인간들하고 같이 함께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품었는데 하나님의 그 위상에 걸맞게 영광스럽게 오려고 계획을 했는데 뭔가 계획이 틀어져가지고 하나님이 구유에서 나신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흔들림 없는 계획이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셨을까요? 기억하십시오. 그래야 모든 인생들을 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낮은 사람, 연약한 사람, 소망이 사라진 사람, 이런 사람들까지 품기 위해서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모습이 예수님의 성육신에 담긴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이 되셨어요. 그것까지 우리 다 알죠. 그런데 어떤 인간요? 가장 낮은 모습의 사람, 그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도 그랬습니다. 구유에서 나셨죠. 그리고 화려한 인생을 사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굉장히 천한 모습으로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젊은 시절, 어린 시절을 다 보냈습니다.
이 갈릴리라는 곳은 당시에 슬럼과 같은 느낌이 강합니다. 그래서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은 사생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빠가 누구인지 모르는 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지역에서 어떤 교육의 혜택도 받지 못한 채 청소년기, 청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30세 즈음이 되시기까지 예수님은 육체 노동을 하셨습니다. 몫으로서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30세 즈음이 되셨을 때 예수님의 사역이 약 3년 동안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때도 아주 집요하게 외롭고 상처 입은 자들을 찾아다니십니다. 사람들이 외면하는 세리 같은 사람들, 창기와 같은 사람들을 예수님은 일부러 찾아다니시면서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그러한 사람들만 만난 것은 아닙니다. 니고데모 같은 엘리트에 속한 사람도 예수님은 만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어느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 그래서 차별을 하신 적은 없으세요. 하지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 엘리트 집단의 사람들, 말 잘 통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찾아다니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향력이 더 크니까, 저 사람은 영향력이 더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더 차별 대우를 하고 더 잘해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마음이 더 향한 곳은 그러한 힘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 어디에도 의지할 수 없는 사람, 소외된 사람, 그런 사람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찾아다니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참 좋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런 분이 아니시라면, 그러니까 이런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고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삶을 사시지 않았다면, 저는 예수님의 사랑이 그냥 머리로만 이해가 되지 아주 강하게 다가오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 만나러 오셨다는 건데, 예수님이 이 땅에 나 구원하러 오셨다는 건데, 근데 그 모습이 너무 힘있고 너무 뛰어나고 너무 실력 있고 너무 강한 모습으로 오셨다면 저는 좀 괴리감이 느껴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혹시 제가 좀 내세울 게 좀 많이 있는 사람이면 그나마 그런 생각 할 텐데, 뭐 가진 게 너무 없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오시면 조금 거리감이 느껴질 것 같아요. 진짜 나를 위해 오셨나?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더 신경 쓰시는 거 아닐까?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할 때마다, 아, 진짜 나 만나러 오셨구나. 진짜 나 사랑하시려고, 나 진짜 사랑하셔서 그렇게 오셨구나.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셨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탄생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할 때마다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렇게 낮은 모습으로 오셨고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로 결단한다면, 아, 나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이런 의지가 있다면 바로 이 모습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신학 공부하려고 신학교 가면은 굉장히 그 많은 과목을 공부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뭐 성경만 공부하고 교리만 공부하고 이럴 것 같은데 굉장히 다양한 거 공부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성교에 대한 과목이 있습니다. 성교학이라는 거예요. 그걸 학문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교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성육신적 성교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근데 이 시험 볼 때마다 항상 이 문제가 나와요. 성육신적 성교에 대해 논하시오. 이거는 뭐 성교학 개론마다 반드시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 표현이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예수님의 성육신을 생각하면 굉장히 쉬워요.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이 바로 그 사람, 사랑하는 우리가 되신 거잖아요. 그래서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고 우리는 지금 확인했잖아요. 그게 성육신이잖아요. 성교할 때 그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고 섬길 대상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가졌는데 저 사람 못 가졌으니까 하나 툭 던져주는 자세로 가는 게 아니고, 나는 부유하고 저 사람은 못 사니까 이거라도 좀 먹으세요,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고 그 사람의 형편을 나도 같이 살아보고 그 문화를 완전히 이해하고 그 사람이 되어서 사랑하는 것, 그게 성교라는 거예요. 그게 성육신적 성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 이슬람 국가에 가서 무슬림들을 대상으로 선교하는 분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그거 뭐 먹으면 죄입니까? 돼지고기 먹어도 돼요. 근데 무슬림들이 안 먹는단 말이에요. 그거 나쁜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님들도 안 먹습니다. 그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 청소년 사역하는 사역자들 많이 보면 은근히 말투가 중딩스럽고 고딩스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이 수준이 낮아서 그런 게 아니고 청소년들이 되는 겁니다.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 그 언어도 이해하고 문화도 이해하고 그러면서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이 청소년들한테 가가지고 무게 잡으면서 어디서 졸고 있냐고 막 깨라고 밤에 뭐 했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도 귀에 들리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 그들이 되는 것, 이게 선교예요. 그리고 이 성육신적 삶, 그런 사역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다가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부터가 그렇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산다면 내가 많으니까 하나 그냥 던져주는 방식이 아니고 기꺼이 그 사람이 되고 그 모습이 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바울을 통해서 이런 사역과 이런 삶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성육신적인 삶을 바울이 살았구나,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님의 성탄, 성육신하신 그 모습을 기억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오늘 우리에게도 성육신적인 삶이,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를 다짐하고 간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이제 바울은 도시를 이동하고 있어요. 아덴, 그러니까 그리스의 아테네, 이곳으로 바울이 장소를 옮기게 됩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수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아멘. 그러니까 이 아테네에 가서 바울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유대인도 만나고, 유대인은 아니지만 구약 성경을 믿고 따르고 있는 경건한 사람들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철학의 도시 아테네 이름에 걸맞게 철학자들도 만나게 됩니다. 에피쿠로스, 수토아 철학자들. 우리가 좀 철학을 공부하지 않았더라도 이 두 학파 뭐 들어본 것 같잖아요. 뭐 중고등학교 때 좀 배웠잖아요. 에피쿠로스 학파는 뭘 추구한다 그랬죠? 쾌락주의. 스토아 학파는 금욕주의. 딱 그것까지만 우리가 알고 그 다음은 모르긴 하는데, 왠지 그 사람들 많이 들어본 사람들이 지금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아테네는 그 도시 자체가 어떤 패권도 손에 쥐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실 도피적인 철학적인 그 사조가 굉장히 유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에피쿠로스, 스토아 이런 철학자들이 굉장히 영향력을 얻고 있었던 겁니다. 잠시만 좀 생각해 보자면, 에피쿠로스 학파는 그러니까 그 쾌락을 추구한다 그래서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쾌락만 추구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도 있고 정신적인 쾌락을 추구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쾌락을 추구했던 사람은 이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여기서 누릴 수 있는, 우리 육신적인 것으로 누릴 수 있는 끝까지 가보는 것이, 그게 천국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갈 수 있는 최고의 상태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런 생각을 오늘 현 시대에 적용해 본다면, 오늘날에도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끝까지 가져봐야지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돈을 끝까지 내가 가져본다든지, 권력을 가져본다든지, 명예, 이런 건 내가 끝까지 다 행사해보면, 다 누려보면 그게 천국이지, 그게 최고의 상태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또는 그거 아니더라도 이 시대가 워낙 스트레스를 많이 주니까 이 삶이 누릴 수 있는 쾌락의 끝자리, 그러니까 뭐 성적인 그 유희, 또는 뭐 도박, 게임, 이런 중독성이 있는 거, 또는 뭐 그 마약류의 무엇을 내가 섭취하면서 뭐 그 에스터시 상태로 끝까지 들어가서 내가 아주 심취해버리는, 그게 천국이지, 그게 행복이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다 현대판 에피쿠로스 학파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거 끝까지 내가 누려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반대로 일부 정신적인 그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이성을 통해서, 합리성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욕구를 다 억제하면 이 정신적인 그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타락시아 상태라고 그러는데,
그걸 누려야지 그게 천국이라 생각한 겁니다. 그게 최고의 인간이 갈 수 있는 상태라고 생각한 거예요. 굳이 오늘날로 보면은 자신의 이성과 자신의 노력을 맹신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지식으로, 내 노력으로 열심히 해서 무엇을 내가 쟁취했어요. 내가 성취를 했습니다. 그것을 신봉하는 겁니다. 내가 얻었으니까, 내가 본 거잖아요. 내가 이룬 거잖아요.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이 나의 신이 되는 거예요. 절대 놓칠 수 없고 내가 그걸 붙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진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내 경험, 내가 걸어온, 내가 이루어놓은 이게 전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말이 귀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얘기하고 그것만 붙잡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땅의 것이 최고이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끝까지 가봐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런 철학자들에게 바울은 이 세상 말고 또 다른 세상,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지금 말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좀 잘 다가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어떤 말쟁이가 와가지고 저런 이상한 소리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스토아의 철학자들도 마찬가지죠. 이 금욕을 통해서 무언가를 정신적인 승리를 좀 얻고자 했던 거니까 이 하나님 나라, 예수의 십자가 부활, 그것을 통해 이룬 또 다른 나라를 지금 전혀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과 지금 바울이 만났던 건데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사람들과 이토록 길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 바울이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다 그랬어요. 유대인들도 만났고 또 경건한 사람들도, 구약 성경에 익숙한 그 사람들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철학자들도 만나요. 그러니까 저작거리의 시장에 가서 이런 철학자들과 토론도 하고 얘기도 합니다. 또 빌립보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뭐 귀신 들린 사람도 바울은 만나고 돈에 환장한 사람도 만나고 그런 교도관과 같은 어떤 공무직에 있는 사람도 만나고, 그러니까 매우 다양한 사람을 지금 바울은 만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곧 바울이 회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바울은 누구라도 만난 겁니다. 복음이 필요한 곳이라면 바울은 어느 곳이라도 기꺼이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냥 가고 그냥 만나고 그냥 옆에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고 그들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다는 거예요. 설득도 해보고 권유도 해보고 토론도 합니다. 그러니까 진지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울이 그들을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철학자들과 얘기를 나누는데 이 사람들이 되게 너그러운 사람이라서, 또는 기독교에 대한 이해가 있어서 기독교의 용어나 기독교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넓은 마음이고 그들이 깊은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과 대화가 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은 지금 처음 듣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듣고 있냐고요? 바울이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생각으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이 자랑하던 아레오바고의 한 복판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본문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이 아레오바고라는 곳은 전쟁의 신인 아레스의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당시 이곳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새로운 사조나 뭐 철학적인 내용이 있으면은 사람들이 들을만 하면 이곳에 세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토론을 할 수 있는 토론의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회피하지 않았던 겁니다. 바울은 이곳까지, 이 한 복판까지, 아테네의 그 한 중심까지 바울은 기꺼이 나아갔던 거예요. 바울이 그거 즐거워서가 아닙니다. 바울도 힘들죠. 두렵죠. 그 가운데 서서 무슨 말을 합니까? 에워싸여서 시퍼렇게 뜬 눈으로 바울을 바라보고 있는데 긴장도 되고, 근데 그것 무릅쓰고 바울은 가는 겁니다. 그 한 복판까지 가서 그들이 들을 수 있는 말, 그들의 생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철학자들이 먼저 물어요. 그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냐. 철학자들이 뭐 아무 얘기나 듣고 싶어 했을 것 같지도 않고, 바울이 전했던 이야기가 그들의 귀에도 솔깃할 정도로 매우 철학적인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뭐 오해하지 마세요. 전하는 메시지가, 설교가 철학적이어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설교가 그래서는 안 되죠. 하지만 때로는 철학적일 때도 있어야 합니다. 어떨 때 그렇겠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교회 계속 누가 등록하는데 저는 철학 전공을 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속 오면은 점점 철학적인 내용도 설교에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설교가 철학적이지 않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딱 거기까지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실력을 의심하지 마세요. 근데 바울은 끼리 언어를 사용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뭐 하늘에 있는 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 하나도 못 알아듣는 얘기만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언어로, 세상의 언어로, 때로는 학문의 언어고 때로는 시장의 언어고 그들이 들을 수 있는 말로, 그 문화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17장 28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이것만 살펴보죠.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 말씀에는 당시에 굉장히 유행했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유명한 시의 구절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입니다. 에피메니데스라는 시인이 쓴 크레타, 그 시 안에 이 표현이 정확히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기동하며 있느니라. 이 표현을 바울이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표현인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이것은 아라투스라는 유명한 시인이 쓴 시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그냥 우연히 말하다 보니까 시에도 그런 표현이 있는데 이게 지금 들어맞은 게 아닙니다. 바울은 이 시를 일부러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가 하나님임을, 예수님임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왜 시를 인용합니까? 듣고 있는 사람들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된 거죠. 성육신적인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육신적인 삶을 바울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오늘 본문을 처음 묵상하면서 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유독 지금 아테네에서의 사역, 오늘 본문이 포함된 부분 17장 끝까지의 내용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밖에 없었던 사람인데 가는 곳마다 아주 집요할 정도로 예수를 외치는데 오늘은 뭔가 좀 흐릿하게 복음을 전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먼저 든 생각은 천하의 바울도 이 철학의 도시 아테네에 가니까 좀 위축됐나 보구나, 좀 주눅이 들어가지고 바로바로 예수 얘기를 못 전했나 보다. 사람 그럴 수 있잖아요. 좀 긴장되고 그러면은 이게 좀 위축이 되잖아요. 바울도 그랬나 보다, 이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대한 여러 주석을 살펴보니까 굉장히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해석하고 있더라고요. 바울이 이 아테네 도시에서 그런 마음을 품었을 거다. 그래서 바울이 이 도시에서 뭔가 깨달은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더 적극적으로 예수를 전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공교롭게도 지금 이 설교를 준비한 이때가 성탄이었잖아요. 우리가 내일 성탄절이니까. 그래서 이 성탄을 앞두고 이 설교를 준비한 게 제가 이 본문을 조금 더 밝게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성탄절이다 보니까 예수님의 성탄, 성육신의 렌즈를 끼고 오늘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게 바울의 위축된 마음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성육신적인 사역과 삶의 태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위축돼서 예수 이걸 외치지 않았던 게 아니고 담대한 마음은 그대로인데 겸손하고 지혜롭게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그들의 언어로 지금 예수를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바울은 자신의 이러한 사역의 모습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아멘. 유대인들을 만날 때는 바울이 유대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율법 없는 이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만날 때는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바울도 행동하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을 얻고자 함이요. 그 마음으로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2절, 23절 말씀도 보세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약한 자들을 만날 때는 몸이 아픈 사람도 있고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현실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들을 만날 때는 바울도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철저히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바울이 그들에게 다가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삶이었어요. 왜요? 그래야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바울도 그 모습으로 성육신적인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의 삶의 걸음이 막 그냥 앞을 보고 달려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 바울처럼 그리스의 아테네에 이른 것 같은 분들이 있으십니까? 복음이 전혀 먹히지 않는 사람을 지금 만난 것 같고 말씀이 전혀 스며들지 않는 그런 현실과 환경 가운데 여러분이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순간 마치 유대인들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믿지 않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만한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처럼 내게 다가오면 바울이 유대인을 만났을 때랑 비슷한 감정일 겁니다. 그런 현실에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철학자들, 에피쿠로스나 스토아 이런 철학자들,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막 시비를 거는 거죠. 복음을 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반응을 보이고 나를 아프게 하는 그런 아테네의 현실을 살고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가지 결단을 해야 된다면 그것은 이것입니다. 그들 곁에 있어 주셔요.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그들의 태도에 너무 상처받지 말고 그들의 태도에도 공감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처럼 그들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사람이 아니고 상황과 현실이라면 기꺼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자리를 지켜보십시오. 성육신하신 예수님처럼 기꺼이 그 자리를 향해, 심지어는 아테네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아레오바고 언덕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 언덕 위에 설 수 있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모습으로 그 언덕까지 나아간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그 모습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모습으로 다가오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말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모습으로, 내 수준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어떤 현실을 그 마음으로 살아낸다면 예수님은 무척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영혼을 품고 나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17장 마지막 절인 34절 말씀을 보셔요. 이 아테네에서의 마지막 사역의 결과입니다. 17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아테네에서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에 된 사람 중에는 아테네의 중심인 아레오바고 관리도 있었습니다. 자매들도 있었고 또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요. 초롱성과 같은 아테네라 할지라도 변화됩니다. 반드시 변화됩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계획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를 향해 다가오신, 기꺼이 인간이 되신, 사람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을 인도하는 여러분의 아테네가 있다면 여러분의 아테네를 향해, 그리고 그 중심에 여러분의 아레오바고를 향해 기꺼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영국의 유명한 아동 정신 분석가이자 소아과 의사인 도널드 위니코트가 쓴 육아가 두려운 엄마들에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제가 좀 인상적이었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종합해보면 만약 우리가 부모를 선택할 수 있다면, 물론 그럴 수는 없지만요, 죄책감을 느끼는 엄마를 고르는 것이 더 낫습니다. 어쨌든 책임감을 느끼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엄마를요,
문제가 생기면 핑계를 즉시 외부로 돌리고 지난밤 폭풍우 때문이라는 등 외부 현상을 탓하면서 어떤 것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 엄마보다는 말입니다. 양극단이긴 하지만 둘 중에서 책임감을 강하게 느끼는 엄마가 우리에게는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만약 우리가 부모를 선택할 수 있다면 나는 죄책감을 느낄 줄 아는 부모를 선택하겠다. 저는 이 표현에 굉장히 큰 용기와 위로를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러거든요. 늘 후회하고 늘 죄책감을 가져요. 그러니까 더 잘했으면 좋겠는데 아이를 키울 때도 그렇고 뭐 사역을 할 때도 그렇고 늘 저는 이 마음입니다. 이게 좋지 않은 마음이란 거 알면서도 그냥 그래요 계속. 그런데 그게 더 낫대요. 이 아동 정신 분석의 선구자인 분이 그게 더 낫대요. 그러니까 완벽을 추구하려고 하다가 어느 순간 짜증만 그냥 엄청나게 내고 막 핑계를 이런저런 핑계 다 끌어와가지고 그냥 이래서 안 됐다 저래서 안 됐다 이런 얘기하는 부모보다 그냥 후회하고 죄책감 가지는 부모가 훨씬 더 낫대요. 위로가 좀 되십니까? 오늘 본문 다시 16절 말씀을 보세요.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바울의 마음에 격분이 일어났어요. 이게 아테네에 들어갈 때 바울의 첫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저 같으면 이 말씀 읽으면서 그냥 화가 많이 났네. 바울은 왜 이렇게 자주 화를 내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 저는 이 마음이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고 참 좋아요. 그러니까 아테네의 상황,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바울이 아파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혼잡스러운 이 아테네에 바울이 기꺼이 가는 거잖아요. 회피하지 않잖아요. 도망치려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어떻게 이렇게 복잡한 사람들을 다 만나나? 내가 철학자들하고 무슨 토론하나? 뭐 별 생각이 다 들 수 있는데 빨리빨리 해가지고 그냥 여기를 떠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고 그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핑계 대지 않고 이 상황 나쁘니까 아테네라는 도시 원래 이런 곳이니까 핑계 대지 않고 내버려 두지 않고 비록 다듬어지지 않은 감정이긴 한데 이 격분을 왜 해요? 근데 그 다듬어지지 않는 감정이지만 이 마음 때문에 아테네로 간다고요. 바울은 그 중심까지 간다고요. 아레오바고까지 간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 마음이 극단적이긴 하지만 참 좋게 보이는 거예요. 이 순간에 이런 마음이 참 귀하구나. 아이를 향한 부모의 죄책감이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것처럼 이런 바울의 다듬어지지 않았지만 이 마음이 이 분노가 아테네를 품는데 도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많은 분들이 올 한 해 나만의 아테네를 지났을 겁니다. 여러분의 아테네의 시간을 그 자리를 거쳐 갔을 겁니다. 수많은 상황들을 만나셨을 거고 그 중에는 유대인도 있었고 속 뒤집어 놓는 사람들이죠. 말씀도 아는데 안 믿어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경건한 사람도 만났을 거고 이런 철학자들도 만났을 겁니다. 날마다 말씀에 대해 시비를 거는 자칭 똑똑이들도 만났을 겁니다. 나는 그 사람 사랑하는데 그 사람 왜 변하지 않는지, 왜 세속적인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지 답답함도 있었을 거고 또는 이 현실 속에서 왜 이 상황은 바뀌지 않는 건지 아테네처럼 막 사방에 에워싸인 것처럼 나는 왜 이곳에 서 있어야 되는지 그런 답답함을 느낀 분들도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그 안타까운 마음 하나, 그 믿음 때문에, 그리고 이 현실이 그냥 이렇게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그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이 사람을, 이 현실을 사탄의 놀이개처럼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다는 그 마음 하나 때문에 때로는 그게 실망도 되고 자책감도 들고 분노도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다듬어지지 않은 감정이었겠지만 그래도 그 중심에 그를 사랑하는 마음, 이 현실 속에 이 가정, 내 삶을 그래도 하나님께 맡기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그 영혼을 품었고 그 자리를 지켜오셨다면 끝까지 회피하지 않고 아레오바고 언덕에 서서 예수님을 외쳤다면 여러분 정말 잘하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었다고요. 그게 완벽한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마음, 그 의지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은 일들을 이루실 거예요.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삶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성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면 그 고난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고난으로 시작해서 고난으로만 끝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부활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그 따스한 생명의 온기가 분명히 스며들기 시작할 것이고 열매로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난 며칠 동안 제가 성도님들에게 많은 문자를 받았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올 한 해 어려운 시간을 거쳤던 분들이었어요. 힘든 시간, 심적으로도 그렇고 환경적으로도 참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데, 그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믿음이 있다고 힘겹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힘겨웠던 시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그런 문자를 많이 보내셨어요. 제가 그 문자를 하나하나 보면서 아름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목사라도 목사라고 해서 천하무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성도님들의 삶을 가만히 듣다 보면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입장을 바꿔놓으면, 내가 그 입장이면은 내가 저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물론 제가 성경도 많이 알고 또 목사고 그러니까 맨날 하는 얘기 똑같잖아요. 믿음의 격려를 하고 도전을 주고 그러는데, 내가 그 현실 속에서도 그런 언덕 위에 서 있더라도 내가 저 고백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직접적으로는 안 하지만 제가 끝나고 나서 그 생각 많이 해요. 그분이 나보다 더 믿음이 좋을 수 있겠구나. 제가 지난 며칠 동안 그 아름다움에 깊이 심취했습니다. 참 아름다운 고백이구나. 정말 멋지구나. 그분이 여전히 아테네의 한복판에 있고 아레오바고 언덕에 서 있지만, 그 서 있는 그 장소 참 두렵고 고통스럽고 참 힘든 시간일 텐데, 그래도 그 장소가 참 아름답다는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어느 성도님이 오셔서, 목사님 저 예술의 전당 무대 위에 서게 됐어요. 그 예술의 전당보다, 예술의 전당이 대단하지 않나 봐요, 여러분. 미국의 카네기 홀에 내가 무대에 서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정말 기쁜 일이잖아요. 제가 한없이 축하해 줄 텐데, 그것보다 그냥 오늘의 그 힘겹지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자리, 아테네의 한복판 아레오바고 언덕에 서 있는 그 자리가 훨씬 더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훨씬 더 공감하고 싶고, 제가 가고 싶어요. 제가 그 아레오바고 언덕에 그 예수를 노래하는 그 공연장에 제가 가보고 싶어요. 그리고 함께 예수를 기뻐하고, 함께 예수님을 노래하고, 함께 그 예수님을 살아가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여러분의 아테네, 여러분의 아레오바고 언덕 위에 예수님처럼, 성육신하신 예수님처럼 그분을 따라가는, 그분만을 높이고 그분이 걸어가신 그 삶의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